말씀을 묵상함이 내 영혼에 심히 좋은 아이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을 묵상함이 내 영혼에 심히 좋은 아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나보다 나를 떠난 적이 없다.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 요한복음 20장 22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처음 살았던 집에 대해서 아주 희미한 기억이 있습니다. 제 기억에 남아있는 첫 번째 집입니다. 큰 마당을 사이에 두고 4, 5 가정이 함께 이제 둘러져 있는 그런 구조였는데 화장실도 공동 화장실이었습니다. 밤이 되면은 아주 캄캄했었기 때문에 무서울 때 이제 동생을 호출하는 거죠. 제가 볼일을 볼 때 그 문 바깥에 동생을 세워놓기도 하고, 동생이 정말 무서워서 부탁을 하면은 저도 문 바깥에 서서 동생과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무서움을 달랬던 그런 집 구조였고 그런 화장실이었었습니다. 집집마다 상수도가 깔리기 전에, 수도가 연결되기 전에 그 마당 한켠에 공동으로 쓰는 우물이 있었는데 기억하실 겁니다. 바가지로 물을 퍼다가 한번 부은 다음에 수동으로 펌프질을 하면은 지하수가 쏟아져 나오죠. 그 지하수를 공동으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지금에 비하면은 진짜 그 시절은 불편했던 시절이었는데 그때는 그게 불편한지도 느끼지 못했었습니다. 모두가 다 그냥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집에서 그냥 싱크대에서 수도꼭지를 틀면은 물이 나옵니다. 거기뿐입니까? 안방 화장실에서도 욕실에서도 세탁실에서도 그냥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편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을 구하기 위해서 멀리 그 바깥으로 나갈 필요도 없고 물통을 짊어질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아프리카에는 도시 지역만 벗어나면은 상수도 시설이 깔려 있지 않습니다. 하수도도 없습니다. 당연히 집집마다 수도꼭지가 없습니다. 그때 그 상황에서 여자들의 일과는, 어린아이들의 일과는 주로 뭐냐면은 그냥 물 깃는 일입니다. TV에서 많이 보셨죠? 자선단체들의 어떤 그 광고 영상을 통해서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그냥 왕복 1시간은 기본이고 왕복 2시간 또는 3시간이 되는 평지길도 있고 산 언덕길도 있습니다. 아프리카예요. 얼마나 덥습니까? 연약한 여인들이, 어린아이들이 그 플라스틱 물통에 물을 가득히 채워서 매일마다 그냥 생활용수를 들어 나르는 게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서 한번 하루라도 해보려고 한다면은 어깨 담이 오지 않을까요? 등에 담이 올 겁니다. 물통 가득히 2개를 들고 1시간 반, 2시간을 걸을 수 있을까? 건장한 성인이라고 해도 우리들에게는 힘겨운 노동인데 그 일을 그냥 그 아프리카의 아이들과 여자들은 매일 하고 있습니다. 물이라도 깨끗하면 그나마 보람이라도 있게요. 아시죠? 그 물은 흙탕물인 거, 오염된 물인 거. 그래서 그 물 때문에 많은 병에 걸려서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그 물을 길어다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살고 상하수도 시설이 잘 되어 있는 삶에 익숙한데 당장 우리더러 그 아프리카에 가서 도시 지역이 아니라 그 농촌 지역이라든가 뭐 정글이라든가 그런 황량한 그 광야지대 마을로 가서 생활하라고 한다면은 그 물 깃는 문제 하나 때문에라도 우리는 극심한 고통, 불편함과 아주 불결함을 느끼면서 힘들어 할 겁니다. 구독자가 2억 명이 넘는 한 어떤 미국의 유튜버가 최근에 올렸던 영상을 제가 하나 본 적이 있는데 아프리카의 우물 100개 파주기 영상이었습니다. 구독자만 2억 명이 넘습니다. 말 그대로 상하수도 시설이 깔려 있지 않은 아프리카 그 오지의 우물을 한 번에 그냥 100개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 물을 준다는 것은, 깨끗한 물을 준다는 것은 식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대단한 일이다. 아주 선한 영향력이다.
그 생각을 하고 그 동영상을 시청했었습니다. 고생하며 살고 있었는데 많은 자선인들을 통하여서 자선단체를 통하여서 그 마을에 이제 우물이 뚫리게 되었을 때 관정을 박아서 최초의 지하수가 솟구쳐 오르기 시작했었을 때 마을 사람들은 그 아프리카의 특유의 리듬과 흥이 있지 않습니까? 방방 뛰면서 그냥 춤춥니다. 자연스럽게 허리를 흔들어요. 너무 기쁘다는 거지요. 이제 왕복 몇 시간을 매일매일 노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러운 물을 마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크나큰 축복입니다. 집집마다 하나씩 생겼나요? 마을마다 우물 하나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질병을 피할 수도 있어요. 정말 물의 문제는 생명과도 직결된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더 나아가 마을에 우물 하나가 아니라 만약에 가정마다 상수도가 연결이 되어서 수도꼭지를 틀면 그 집안에서 깨끗한 물을 받아 쓸 수 있다고 한다면은 우물보다도 얼마나 더 편하겠습니까? 놀라운 행복과 큰 축복이죠. 수도도 좋은데 문제는 그런데 집에 머물 때만 그 수도를 사용할 수 있지 집 밖을 나가면 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물을 우리들은 사서 마셔야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정말 수도꼭지가 내 안에 있어서 틀고 내 안에서 그냥 무제한적으로 영혼의 지속적으로 생수가 쏟아져 나온다면은 그보다 행복하고 충만한 상태가 있을까? 그보다 더 생명력이 가득한 상태가 있을까?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생수가 내 안에서 영원토록 솟아난다면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지는 못합니다. 왜? 그 현재가 너무나 큰 행복과 자유와 축복이기 때문에 이전은 돌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7장 38절과 39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의 아들이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멀지도 않고 가까이 정말 나보다 더 나와 가까운 곳에서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지속적으로 흘러나오고 있는데 그 생수의 강이 지금 요한복음에서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라고. 영원히 내 안에 머물러 계신 분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는 분명히 성령님께서는 나의 밖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이시니 나보다 더 나와 가깝다고 할 수가 있는 그 거리에 머물러 계시는 거죠. 예수님의 공생애에 대해서 우리는 사복음서가 다른 관점을 통하여서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복음서를 통하여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의 다양한 얼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입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도 마찬가지인데 이 성령님은 다양한 모습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성령님의 다양하심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성경에서 성경을 여러 가지 상징적인 표현으로 묘사를 합니다. 바람 같은 영, 호흡과 같은 영, 흐르는 물과 같은 분, 또 불꽃처럼 타오르는 그런 영으로 성령님을 묘사하는데 말 그대로 성령님은 영이십니다. 자유로운 영이십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고정된 한 가지 지식만, 고정된 한 가지의 체험만, 고정된 한 가지의 이해에 갇혀 있는 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오히려 자유롭게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내가 불순종하거나 거절하거나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다양한 사역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매뉴얼화하는 것에 대해서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많은 다양한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천지창조도 하셨습니다. 그 창조를 유지하십니다. 문화예술도 성령님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정치도 성령님의 영역입니다. 모든 과학기술, 의료기술, 도덕과 양심도 다 성령님의 영역입니다. 국제질서, 그리고 수많은 직업군들 하나하나도 다 성령님의 활동 범위이고 역사하는 그 영역입니다. 우리는 그 중에서도 성도들의 신앙적인 영역에서 활동하시는 성령님의 그 사역에 집중하려고 하는데 무엇이 있는가? 죄를 용서하시는 일이 있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있고 예수를 영접하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켜서 새 사람 되게 하는 일도 있습니다. 사람을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시키는 그 일도 합니다. 죄를 미워하게 하는 일도 하고 거룩하게 하는 일도 하십니다. 또 우리에게 구원의 인을 쳐주셔서 우리의 구원을
최대한 확장하고 보증하는 그 일도 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양자의 영으로 우리의 호적을 변경시키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일도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는 그 일도 하십니다. 또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실까? 성령 충만도 주시고 성령 세례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보호하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능력도 주십니다. 때로는 말씀도 주시고 가르쳐도 주십니다. 그것만 있나요? 성령의 은사도 주십니다. 예언도 주시고 병고침도 주시고 기적도 주십니다. 자, 이렇게 나열하고 보면은 성령님의 사역의 범위가 얼마나 많습니까? 전 영역이 그냥 성령님의 사역의 범위이기 때문에 꼭 목회자만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것 아닙니다. 장사꾼도 성령 충만이 필요하고 군인들도 성령 충만이 필요하고 과학자도 성령 충만이 필요하고 문화예술인도 모든 직업인들도 다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 이렇게 성령님은 다양한 사역을 하는데 그중에서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역, 우리 성도들이 가장 주목해야 될 성령님의 사역은 무엇인가? 아까 우리가 말씀으로 읽었죠. 생수의 샘이 어디에 있다고요? 문 바깥에? 저 마당 바깥에? 우리 안에 그 생수가 성령님이라고 했으니 성도들에게 일하시는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는 성령님의 내주하심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내주하심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은 내 안에 들어와서 거주하신다라는 그 뜻이 있어요. 내 안에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아,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다 이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있다 이거예요. 이거는 내 기분에 따라서 어떻게 좌우되는 문제도 아니고 느낌에 따라서 좌우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냥 예수 믿을 때 자동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그냥 내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겁니다. 생수의 강이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 있다고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것은 성령님의 내주하심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나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단점과 장점 알고 있나요? 문제의 근원을 알고 있나요? 그 문제의 해결책을 알고 있나요? 나도 나를 모르잖아요. 나도 솔직한 내 본 모습을 모릅니다. 나의 양심은 항상 정확한가? 나의 지식은 정확한가? 나의 의지가 발동되는 영역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때만 나의 의지가 발동이 되는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주변에 저런 사람들 보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다 욕하는데 그 사람만 그 사실 모르는 것. 자기는 자기를 몰라요. 내가 바로 그 사람일 수도 있어요. 내가 없는 곳에서 전부 다 나를 험담하거나 비난할 수가 있어요. 나 스스로도 나의 단점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주로 흩어져서 집에 가면은 내 이야기 하지 않고 남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객관적으로 나 자신을 온전하게 보지를 못합니다. 틀렸는데 틀린 것도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과연 온전할까? 내 믿음은 과연 온전할까? 우리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지도 않습니다. 나의 기억은 과연 정확한가? 인간의 기억이 선택적인 거 아십니까? 지금 내 모습에 대해서 변명할 수 있도록 지금 내 모습에 대해서 합리화하고 정당할 수 있도록 나의 기억은 거기에 유리한 것만 선택적으로 기억합니다. 불리한 것은 자동적으로 삭제가 되어지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우울하거나 부정적인 사람은 분명히 좋은 기억도 있었는데 좋은 기억은 다 삭제가 되어서 나쁜 것만 기억하는 데 익숙해지다 보면은 좋은 기억은 아주 없었던 것처럼 선택적으로 나쁜 기억만 간직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들의 기억조차도 정확하지 않다. 경험을 통하여서 내가 판단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세수를 하고 거울을 비춰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겁니다. 내가 정말 나의 실체를 100% 정확하게 보고 있을까? 아니겠죠. 나는 가면 쓰고 가면 쓴 내 얼굴만 거울에서 발견하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 가면을 쓰고 서로를 통하여 가면 쓴 얼굴만 그냥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속임이 있고 피상적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에서 내가 과연 나 자신을 잘 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나 자신과 가장 가까운 게 나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예수 믿는 성도에게는 성령님께서 내주하신다고 하셨어요. 나보다 더 나와 가까이 계셔요. 나보다 더 나를 잘 알고 계세요. 인생을 걸 만한 분이잖아요. 전적으로 간구하고 의지할 분이 되지 않습니까? 내 안에 성령님께서 머물러 계셔서
그분만 따라가기만 하면은 참된 나를 발견하고 참된 나로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내 안에 성령님을 발견하고 성령님을 의식하고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만 살아가면은 우리는 온전하게 살 수 있고 제대로 된 방향으로 살 수가 있고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상주하시는 분,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우리는 영원토록 의지해야 합니다. 나의 전부를 더욱더 점령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더욱더 충만하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주하시는 성령님에게 주목해야 되는데 사실은 내 안에 거하시지만은 왜 잘 드러나지 않는지 아십니까? 그분이 내 안에 그 삶의 중심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벌써 그분을 여러 차례 거절하다 보니까 여러 차례 무시하다 보니까 내 안에서 저 창고 같은 것에 그냥 그분이 은폐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내 안에서 생명수를 막 뿜어내고 싶은데 내가 그것을 은폐해버려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만 인간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됩니다.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변화, 성장, 성숙이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죄를 이겨내는 힘도 생기고 거룩해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인 성령의 9가지 그 열매도 우리가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성품이지요. 성도들의 삶의 변화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의 내주하심 자체가 어려운 걸까요? 어렵게 구해야만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거는 그냥 예수님을 믿을 때 자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이제는 바깥에서 물 찾지 말고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명수의 샘 근원을 성도들 안에 퍼지게 해주셨어요. 이게 성령님의 내주하심인데 예수 믿을 때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큰 축복입니다. 내주해주세요라고 우리가 간구할 것은 아니라 그분을 더욱더 환영하면서 내주하신 성령님으로 내가 더 점령당하고 충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간구를 해야 됩니다.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식하고 계십니까? 안에 계신 성령님을 환영하고 계십니까? 그분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그분을 모른 척하거나 거부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간절하게 구하는 것은 내주하심을 시작해달라고 구하는 것은 아니다. 충만하셔서 내주하셔서 일하시기를 더욱더 구하는 겁니다. 성장, 성숙, 변화, 예수님 닮게 되는 것, 성령의 열매 맺게 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구하는 거죠. 왜? 그렇게 구하지 않으면은 활발하게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내가 따라가지 않고 협조하지 않으면은 나는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살게 될 테니까, 나는 죄와 악의 욕망을 따라서 살게 될 테니까, 나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게 될 테니까 내 안에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데 우리는 훈련이 되어야만 풍성하게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반드시 내주하시는 성령님만 있는 건 아니에요. 다양하게 사역하신다고 했잖아요. 내주하심과는 약간 다른 측면이지만 외주하심의 성령님이 있어요. 외주하심은 바깥에 계시는 거죠. 이 옷을 입는 거죠. 나의 영혼이 아니라 겉옷을 입는 것과 마찬가지로 외적으로 우리들에게 오셔서 체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사 주시고 권능 주시고 우리들의 믿음과 하나님의 그 일을 잘 감당하도록 역동적으로 자극시켜 주시는 외적으로 오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구하는 겁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떠나지 않으시지만 충만함의 정도의 차이가 있으나 외주하시는 성령님은 적극적으로 꾸준하게 구하지 않으면 있었다가 없었다가 생겼다가 소멸되기도 하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와 능력 받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그 은사가 소멸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에 대한 두 가지 의미를 알아봤습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충만을 위해서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를 구하는 것이고 외주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함과 성령 세례를 우리가 구하는 겁니다. 교파마다 좀 다르거든요. 어떤 것은
내주하시는 것을 성령 세례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떤 교파에서는 교단에서는 외주하시는 체험을 성령 세례라고 이야기하는데 성령님은 자유롭다고 했어요. 매뉴얼하지 말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를 구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를 지속적으로 구할 때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소망하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오실 성령님, 다가오실 성령님, 부어질 성령님의 사역 방식을 위해서도 우리는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임하신 성령님과 임하실 성령님을 구하는 겁니다. 오신 성령님과 오실 성령님을 구하는 겁니다. 성령님의 내주하심.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전까지는 인류가 누리지 못한 은혜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전까지는 인류가 누리지 못한 은혜였죠. 나 자신을 성전으로 삼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 수 있는 이런 엄청난 축복이 예수님 이전까지는 모세도 엘리야도 없었어요. 아브라함도 없었어요. 전 인류가 아예 없었어요. 예수님 때부터 가능해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 가능해진 거예요. 세례 요한도 없었어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죽었으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우리보다 더 낫고 못한 자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는 큰 특권을 얻은 자예요. 왜 이런 일이 이렇게 되었을까? 성령님이 왜 예수님 이후에만 이렇게 내주하실 수가 있게 되었을까? 여러분들 우리가 몇 주 전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배웠죠. 요한계시록 그 환상의 맨 마지막에 가면은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고 성도들을 상징하는 새 예루살렘이 임하게 되는데 그 새 예루살렘 성 한가운데로 생명수가 흘러가는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 그 생명수는 성령이라고 했죠. 새하늘과 새 땅, 구원받은 성도 그 새 예루살렘의 중심으로 성령님이 흘려가는 게 계시록의 맨 마지막이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새하늘과 새 땅, 생명수가 흐르는 마지막 환상을 잘 읽어보면은 에덴 동산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언제부터 그러면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끊어졌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타락했었을 때부터 성령님은 그냥 사람의 중심 속에서 떠나게 되었다. 그 다음부터 성령님을 어떻게 만나주셨는가? 그냥 외주하심으로 만나주는 겁니다. 바깥에서 만나주는 겁니다. 그것도 모든 사람 보편적으로 만나주시지 않고 사사들, 족장들, 왕들, 선지자들, 예언자들 이런 사람들만 특별하게 소수의 사람들만 선택적으로 만나주셨어요. 성령님은 거룩한 영인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사람의 속사람이 부패했지요. 죽었습니다. 근데 성령님은 내주하시는데 내주해야 될 그 자리가 그 속사람이 부패했잖아요. 죽었잖아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성령님은 사람을 영원히 떠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제서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님의 내주하심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충분히 이제 이해가 가시죠? 왜 예수님 때문에 성령님의 내주가 가능해졌느냐? 신약 성경에서 사도행전에서 성령 강림했을 때 구약에는 없었던 한 가지 은사가 추가가 되는데 나머지는 구약에 다 있었습니다. 한 가지 은사가 추가가 되는데 방언기도가 하나가 추가가 됩니다. 물론 그것은 믿음의 척도를 상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단 방언이 가능하려면 왜 가능해야 되냐? 죽었던 영이, 죽었던 속사람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거듭나야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구약에 없었던 새로운 은사가 신약에 와서야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약에는 왜 성령님 내주하시지 못했을까? 그때도 제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죄 용서하는 제사의식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짐승의 피로는 사람의 속을, 사람의 깊은 양심을 정결케 할 수는 없었다. 그냥 사람의 외면만 그것도 일시적으로 씻을 수가 있었지 사람의 속사람을 영원토록 씻지는 못했다라는 겁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짐승의 피로는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내 안에 그 수도꼭지 만드는 일이 불가능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영광을 받으셔야만 그 일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호록이 예언서 에스겔에서는 나중에는 성령님께서 내주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에 많은 병자 쫓았죠. 많은 귀신 쫓았습니다. 삭개오도 예수 믿었고 12 제자들도 일단 예수 믿고 따라갔습니다. 많은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고 따라갔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지금 공생애 시절 예수님을 따라가서 일단은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고 있는데 그 사람들 속에 성령님이 내주하셨느냐? 아니잖아요. 아직 영광받지 않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아직 부활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때도 성령님이 내주하시지는 않았으나 그냥 외적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공생의 기간 중인데도 아직 그들에게 성령이 계시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성령의 시대, 교회의 시대, 예수님의 천년 통치의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고 우리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추가적으로 구하지는 않아도 성령님 내 안에 머물러 살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내주하시는 사역을 계속하십니다. 예수를 사랑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나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고 변화시키게, 더욱더 거룩하게 만들어주게, 예수님을 닮아가게,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내 안에 계속 활동하고 계시니 우리는 성령의 내주하심을 지속적으로 충만하게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보다 더 나와 가까이 계시고 나보다 더 나를 잘 알고 계시는 분은 다름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니 우리가 행복하게 믿음 생활 하려면은 진짜 제대로 믿음 생활 하려면은 저 멀리서 주를 찾지 아니하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지속적으로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내주하시건 외주하시건 충만하지 않는 게 문제이죠. 우리는 그래서 계속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를 구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의 사역 방식으로 우리는 성령께서 충만하시기를, 가득하시기를, 점령하시기를 계속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께 나를 맡겨드립시다. 나보다 나와 가까이 계신 분에게 나를 맡겨드립시다. 영원히 떠나지 않고 내 안에 머물러 계시는 분께 나를 맡겨드립시다. 내주하셔서 영원토록 생명수를 주시고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성령님으로 더욱더 충만하시고 친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신 말씀 붙잡고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가까이 계시고 나보다 더욱더 나를 잘 알고 계시고 영원히 나를 죽거나 포기하거나 떠나지 않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내 안에 계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많은 궁금함을 느꼈고 많은 거리감을 느꼈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존재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내가 충만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때때로 하나님께서 존재하신 것 같은 삶의 정황들이 많이 있었으나 내가 기분상 하나님을 부르셨을 때 그는 결코 나를 떠난 적이 없고 하나는 생명 시스템을 공급하여 영생이 내 안에 유지되게 하셨습니다. 난 영원토록 살게 하셨습니다. 드립니다. 이제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셨사오니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생명력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치유와 하나님 회복이 성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생명력이 가득하여서 죄와 그 사망의 기운이 내 안에서 소멸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성령님께서 나를 예수님 감도로 많이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성품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내게서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친밀하게 사귈 수 있도록 더욱더 많이 이해하기를, 그 마음을 더욱더 알기를, 더 많이 지키기를 원합니다. 보지 않은 방법을 알기를 원합니다. 나에 계신 성령님 거부하고 인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며 따라 살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시기 원해 더욱더 내 안에서 나는 주장하시고 나는 선도하여 주셔서 분명의 복음의 그 복음의 길로 영원한 길로 영원토록 주장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루하시는 성령 주로 충만하기를 원하고 더하여 우리는 내주하신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셔서 안으로 밖으로 전인적으로 성령 충만하여 성령께 이끌리는 그런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외적으로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아버지 능력이 있기를 원하고 권능이 있기를 원하고 능력과 권능과 은사로 하나님의 공격한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의 몸과 교회를 위하여서 그 몸을 통하여 그때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적인 능력을 통하여서도 영적인 성령의 세례와 충만함과 그 뜨거운 경험을 통하여서도 승리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안으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고 밖으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는 나눔교회 지체들에게, 모든 예배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이라. 주의 말씀은 내게 안식이라.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이라. 주의 말씀은